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신앙의 형태는 다양해서 선거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말하면 은혜롭지 않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분들을 초월적 신앙주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초월적 신앙. 이런 분들은 땅에 살지만 늘 하늘에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따라하시죠. 참여신앙주의자. 예,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무던히 애썼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떻게 답변해도 예수님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쌍낙시 반울 질문이라고 그래요. 반울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여길 물어도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럼 매국노라고 민중에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바치지 말라. 그럼 로마 정부를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정부에 찔러가지고 잡히게 하고, 이런 쌍낙시반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세 바치는 동전 하나만 보여달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주니까 손에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여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예,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식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기는 그냥 여시같이 아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 말씀이 신학의 유명한 근거가 됩니다. 이걸 두 왕국론이라고 그러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에 이어서 내려오는 이 기독교 국가관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음의 왕국과 무슨 왕국? 그 다음에 법의 통치를 받는 세상 왕국, 이 두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배권이 다르지만 이 통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안에 받아들인 하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 통치를 받고 살아요. 이 세상 나라는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법에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상 국가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다. 이 두 국적은 상호 뭐라고요? 배타적이거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상호 보완적이다. 만약 양자탱이를 강요당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고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둘이 충돌할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상 법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른 신앙 형태예요. 여기에서 두 왕국론이라는 게 신학이 생긴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을 이어 내려오는 기독교 국가간,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가지고 산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국가, 이 둘은 적대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래요. 목사님, 누구 찍어야 될까요? 집에 마음대로 하세요. 네. 목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지요, 사람이니까.
저도 투표해요. 이미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성향이고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대원칙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원칙, 성경적 관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치의 불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과 냉소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선거에 참여해야 애국입니다. 투표함은 민주주의를 상징해요. 국민 모두가 미래를 결정하는 기적의 상자가 투표함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헌법도 투표함에서 나와요. 우리의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 선택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 선택 방법을 깨닫고 이 땅을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릇된 선택.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오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미디안이 누구냐면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형제들 한 배 속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피를 같이 받았죠.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300용사 알잖아요. 급습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강하게 다스렸는데 40년간 이웃 나라들이 꼼짝 못해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탈이 하나 있는데 정력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70명 낳았어요. 딸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이라고 70명 플러스 족보에 오르지 않은 한 명이 있었으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기생이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3145년 전에 죽어요. 몇 년 전 얘기라고요? 롱 어고. 호랑이 담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먼 옛날 얘기인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대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플러스 완이었던 세겜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여태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얘기를 조금 감을 잡으셨어요? 아비멜렉이 머리가 비상한 선동가입니다. 정치가예요. 선거 전문가예요. 이럽니다. 자, 기드온에게 70명 아들이 있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고향 사람인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주 선동 정치에다가 교묘하게 여론을 몰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혈연, 지연, 연고주의를 지금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신당에 모아놨던 은 70냥을 선거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를 쫙 모아가지고 70명 형제를 회의한다고 소집해가지고
자기의 사병을 통해 가지고 전부 때려 죽였어요. 형제 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철권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만세, 아비멜렉 만세, 그리고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자, 집권 방법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론을 몰이했잖아요.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냐? 내가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나냐? 연고주의, 혈연지연, 고륙지친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남이가 이랬잖아요. 정치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적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렸잖아요. 야,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사나이가 등장을 했을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죠. 놀아나면 안 돼요. 여론에 놀아나면 안 돼요. 어떤 방송, 인터넷 매체, 이게 전부 사실은 이권, 어떤 연고 다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조중동의 자손이 돼도 안 되고, 다음과 네이버의 자손이 돼도 안 되고, 성경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세상 매체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돈을 뿌린 자는 돈을 거두어 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뿌리가 돼요. 형제를 70명이나 죽인 아비멜렉처럼 신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선택할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여호수아 23장 6절 시작. 어떻게 치우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그릇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을 거울 삼아 올바른 선택으로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아시잖아요. 궁예의 특징이 뭡니까? 예? 아유, 저거 멋있네요. 자, 그런데 신라의 47대 언환왕, 48대 경문왕의 서자라고 전해내려요. 누구의 서자인지 정확하지를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신라가 망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암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 씨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자객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황급하게 궁녀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산의 숲에서 찔려가지고 이게 눈이 한쪽이 애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70명의 이복 형제를 모아서 죽일 때 막내였던 요담이 여행이 궁녀가 숨겨서 살았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 우화를 했어요. 나무들, 식물들이 전부 사람들인 양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노란 글씨만 시작.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한 그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는 우화입니다. 먼저 무슨 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가 등장했어요. 숲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감람나무에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래요.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나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성막의 등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식탁에 올라 그들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내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내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명을 버리고 우쭐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회의한 결과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열매를 맺어 그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 막중한 사명을 버리고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과목이 뭐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아하 기다렸노라, 내가 하겠노라. 그 다음에 가시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막 아비멜렉의 폭정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25편 12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연고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여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에 동참하여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국회의원 나온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거나 대가리가 단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보세요. 나랏빚이 얼마냐? 1280조 8천억 원이에요. 한 사람당 어린아이까지 전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냐? 1160만 원의 나랏빚을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처가 1300조예요. 한 가정당 65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큰 빚쟁이에요. 신용불량자가 국민의 10%입니다. 이런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형편무인지경이죠. 빈부격차, 양극화, 청년 실업, 이게 4년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운 문제에 이분들이 나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격려가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일꾼을 뽑는 게 필요해요. 자,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자, 노란 글씨만 시작. 잘 뽑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들이 잘 기도하고 받아들여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말아라. 요담이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중국을 볼 때마다 너무 요새 부러워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15년 전에 중국 갔을 때요, 제일 고민이 뭐였느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요, 문짝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야, 정말 냄새가 나서 정말 힘들었고요. 우리 청년들 저 하남에 단기선교 여름에 보냈다가 전부 그냥 물 먹었는데 그 그냥 빗물을 받아놓은 물들 먹어서 전부 두드러기가 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미국하고 결혼은 2위의 국가가 됐잖아요. 뭡니까? 마오쩌둥, 덩사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5대가 내려오는 동안 윗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부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 전부 토대를 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중국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지도자 복이 없어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현존하시는 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합의돼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서 좋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전부 깎아내리고 합의된 추앙받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 우리나라는 전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분단국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 여당과 야당은 언제나 싸움박질. 여당과 야당만 싸우다가 이제는 싸움에 이게 몸이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자기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번번이 실패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7,000명의 기도하는 의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사회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그리스도인의 도리,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파리가 점령되고 레지스탕스들이 투쟁을 했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명 처형을 합니다. 그때 젊은 레지스탕스가 끌려가면서 외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투쟁해 본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그리고 외치고 가니까 뒤에 있던 늙은 레지스탕스가 말합니다. 그래,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죄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지도자가 다 그랬고 뽑아줄 만한 인격적이고 믿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할지라도 방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천국 시민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기도하시며 선거에 참여할 때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9절로 1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적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론의 허구를 잘 파악하고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금권 선거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직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가, 비전이 분명한가 잘 살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